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지난주에 우리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머릿속에서만 외우는 주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드러내야만 한다. 만약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지난 한 주간 동안 거룩한 삶을 향한 여러분들의 여행은 어떠하셨나요? 행복하셨나요? 그랬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한 분으로 인식되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특히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지요. 한 제자가 기도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예수님의 제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제자를 포함하여 다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주셨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별로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인가요? 그거 아니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못한 분, 열등한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해라. 어떻게?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두 5가지를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을 기록한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여기서 나라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말 성경은 그냥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당신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나라, Your kingdom, 너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너는 누굴까요? 아버지여라고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냥 나라가 라는 말을 할 때보다 너의 나라,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 라고 하니까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죠.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도 있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살아갈 삶의 터전도 있겠죠. 중력의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라면, 중력에 의하여 계속해서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우리 지구와 같은 그런 삶의 공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겠죠,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뭐 중력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들이 있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다스림을 따라서 그 백성들이 공포감도 느끼지 않고 두려움도 느끼지 않으며 행복해하는 나라. 그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행복하고 다스림 받는 사람들도 행복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무슨 나라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그림 속에서 그려질 수 있는 모양이 성경 속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준 나라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가 그 앞에 펼쳐져 있으며 그 보좌 앞에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만 해놓고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떠하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자기가 본 모양 그대로만 이렇게 우리에게 오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한 가지가 되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나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그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하여 기쁨으로 복종하여서, 공포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복종하여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 받는 백성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나라를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현존하는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현존하는 나라들 속에서 그런 나라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 현존하는 나라들은 공포의 독재가 구현되는 무서운 나라도 있어요. 어떤 나라죠? 북한 같은 나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누가 내 행동을 엿볼까? 누가 내 하는 말을 엿들을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나요? 내가 하는 말 누가 엿들을까 싶어서 두리번 살펴보고, 그러고도 소곤소곤 항상 감시받는 독재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 나라에서는요,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나라에서는요, 백성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하여 기회만 보는 나라. 이번에는 내가 참자. 다음에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 같은데 기회를 엿보아 자기가 권력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도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들은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그런 나라들이에요.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백성들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막상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앞에 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백성들의 생명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기근과 핍박과 칼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 그 나라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요, 내 새끼를 수시로 뺏어가요. 나만 안 죽으면 된다. 그저 불안한 마음 떨쳐버리고 살아갈 뿐 항상 평안하지는 않아요. 내 자식을 내보내놓고 언제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이 그것이지요. 이번에 제자선교회 수련회를 하면서 멕시코에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밤에는요, 바깥 출입을 못한대요. 멕시코라는 나라가 바깥 출입을 못한대요. 자동차가 있으면 주차장 안에 들여놓고 문을 꼭 걸어 잠궈야 된대요. 아니면 차가 난장판이 난대요. 다 깨고 부서지고 뭐가 없어지고. 멕시코 시티 안에, 도시 안에는 그나마 치안이 좀 지켜지는데 조그만 외곽으로 나가면 치안이라는 게 없대요. 안 죽으면 다행히.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하여 별로 개의치를 않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나아요, 그죠? 밤에 그래도 마음껏 돌아다니잖아요. 음주를 하고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그냥 마음껏 다녀요. 그러면 이 나라는 완벽할까요? 내 새끼 수학여행 보내놨더니 바다에 빠져 죽을 줄 누가 알아요? 누구도 지켜주진 않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죠. 이 세상 나라가 안전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투표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를 당선시켜주면 당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행복하기는커녕 불안, 그나마 조금 낫게, 멕시코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브라질 리우라는 도시는 지금은 쾌하니 뭐 조용하고 그렇대요. 7조 원의 부채가 이번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생겼다나. 그 브라질 국민들이 7조 원의 빚을 갚아야 돼요. 올림픽 한번 열고. 안 그래도 가난한 나라, 부도나기 직전의 나라인데 7조 원의 부채를 갚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올림픽을 개최했죠? 뼈 빠지게 고생이가 7조를 벌어서 그 부채 갚아야 돼요. 누가 갚죠? 나라가 갚나요? 국민들이 세금 내서 갚아야죠. 무엇을 위해서 올림픽을 했죠?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도 조금 걱정됩니다. 부채가 얼마나 생길지. 물론 수익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채가 얼마나 생길지. 이 나라는 그래요. 세상 나라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가요? 통치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온전하게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행복한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한가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만약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라면 이 나라가 세상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나마 세상 속에서 여러 열강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온전하진 않잖아요. 미국은 온전할까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이 되면 되죠. 미국의 52번째 주, 53번째 주가 되면 돼요. 미국이 좋으면. 미국이 좋을까요?
또다시 총 쏘고 백인 흑인 간에 인종 갈등 일으키고 미국의 53번째 주, 4번째 주 되는 것도 별로 달갑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나라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나라의 표준은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임하다라는 말에 그냥 동사, 단순한 동사는 오는 거예요.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 나라가 오면 이 나라가 없어지고 그 나라가 여기 세워지나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미국이 대한민국으로 오면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미국이 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온다라는 말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온다, 임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동사 뜻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임한다라는 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뜻도 있어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죠? 제일 많이 당한 거, 환난 당했죠. 복음 때문에 환난을 어마무시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도 당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환난 당한 것을 점층적으로 표현해서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런 환난들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한 일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복음 전파를 진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떤 일의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얘기를 해요. 물론 하늘이라는 것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던,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나라가 이 땅에 미쳐져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라? 이 땅이 무슨 나라와 같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 지금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라. 이전 투구가 일어나고 권력을 잡으며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순전히 백성들을 위하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줄 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나라고,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이 땅에 같은 모양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라의 삶을 우리 생활 속에 옮겨 놓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겠죠. 옮겨지겠죠. 성질 같아서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며 그래도 또 만나서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싫었는데 다시 사랑하고 보살펴주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무슨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 길로 가요. 필요하면 10만 원짜리 식사도 대접받으면서. 김영란법 잠깐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죠. 식사는 3만 원, 5만 원은 뭐죠? 선물 10만 원은 뭐 이렇게 봉투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걸 정한 이유는 3만 원짜리 이상 식사 대접 받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대접받는 사람 벌 주려고 그 법을 만든 것이 아니래요. 그건 상징적이래요.
아예 다른 사람에게 식사 대접 받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으로 식사 대접 받는 거 100만 원까지 괜찮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 느리려 해요. 지금 정치인들은. 그래서 3, 50을 뭐 10, 20, 30으로 느리자. 이런 식으로 토의를 한대요. 그러면 그 법의 취지가 사라져 버려요. 아예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받아요? 공무원이? 식사 대접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3만 원짜리는 괜찮, 3만 원짜리는 괜찮고, 네. 10만 원짜리는 괜찮고, 3만 원, 말이 거꾸로나. 3만 원짜리는 괜찮고, 10만 원짜리는 안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아예 대접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무와 관련하여 만 원짜리라도 식사 대접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김영란법을 만든 김영란 전 대법원 판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대접받을 이유가 만 원짜리인데 대접받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러면 너무 각박해진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각박해지기는 뭐가 각박해져? 내가 일한 만큼 대접받고, 내가 일한 만큼 대접받은 만큼 내가 일하는 거죠. 공무원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 식사 대접 안 받아도 그 일을 해야 되잖아.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은 상징적인 의미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현직 국회의원들은, 농민들은 3만 원짜리 대접 식사비 요즘 3만 원, 다 뽑혀도 3만 원 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느리자라고요. 아주 치졸해요, 그냥. 아주 치졸해요. 그 법의 취지, 그 법 정신이라 그래요. 법 정신이라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성경에 있는 법이에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라. 내 소 한 마리 이웃이 죽였으면 나도 이웃집 소 한 마리 죽여라. 그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사람들이 내 소 한 마리 죽이면 나는 2마리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한 마리만 죽여라. 동해보상법을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안 죽이고 사랑하면 더 좋고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정신이에요. 그게 법정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법정신을 모르고 한 마리만 죽였으니 나도 한 마리 죽인다. 그리고 나 법 지켰다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보복할 마음으로 그 한 마리를 죽였다면 그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보복한 거예요.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그걸 법정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정신, 수명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다면, 기도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죠. 원수일지라도 이웃집에서 아침에 신문을 슬쩍 내 대문 앞으로 밀어놓으면 나도 슬쩍 그것만 밀어놓고 신문 한 장 더 안 갖다 놓는 것만 해도 어디야? 하고 위로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 신문을 내가 치워주는 거예요. 내가 치워주는 거예요. 옆집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렇지만 내가 희생하고 치워주는 거예요. 신문은 그래도 재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음식 쓰레기라도 밀어놓을 것 같습니다. 사탕봉지 먹고 버린 것 아니면 껌 씹다가 뱉어놓았을지라 내가 치워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웃집에서 이사를 왔어요. 이웃집에서 인사 오기 전 내가 먼저 전이라도 하나 붙여서 이사하는 날 음료수라도 들고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웃이라 이제 함께 잘 살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갈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이 되도록 해나가는 세상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법에 따라 그대로 해요. 자, 그 다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는,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거고 뒤에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거다 분류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과 우리를 위한 것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돼요.
결코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기도하고 우리를 위한 것 기도 구분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 세상에 따로 있나요? 없어요.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세상 일이 있어요. 어떤 거? 뇌물 받는 일. 어떤 거? 치고받고 싸우는 일. 어떤 거? 원수 갚는 일. 어떤 거?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는 일. 이런 것들은 세상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꿔야 돼요.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리에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꿔갈 사람. 그러므로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 따로 없어요. 굳이 따로 있다면 세상의 일은 어떤 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그건 세상의 일이에요. 뇌물 받고 도둑질하고 나를 위하여 너를 이용하는 것. 그런 것은 세상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외에 싸매주고 보듬어주고 위해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세상 일들은 하나님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가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구분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용할 양식도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일용할 양식을 안 구했어요. 그래서 양식이 없어요.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고요. 다시 3절로 돌아가서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은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먹을 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말 성경은 일용할 양식, 그날 쓸 양식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날 쓸 필요한 양식, 어떤 의미죠?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생존에 필요한 양식,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양식이에요. 의식주.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게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내가 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내 것인데 내가 일해서 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요. 주십시오라는 말은 그게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용할 양식을 벌기 위해서 오늘도 나가서 내 것 벌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 성경 속에서 찾아보죠. 요셉 때 일입니다. 요셉이 꿈을 꿔요. 7마리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1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년 동안 기근입니다.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흉년이 전 지구적으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일용할 양식. 내 것이 아니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아무리 벌어놔도 양식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양식 없으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에 태양빛을 주시고, 적절할 때에 비를 주시고, 적절할 때에 밤과 낮, 식물이 성장할 때와 쉬어야 될 때를 구분하게 해주셔서 식물들이 아름답게 자라 열매를 맺어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것임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내 생존에 그것들이 필요하니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라? 앞에 부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인간에게 저장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30년 먹을 거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인간의 저장 기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날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지 30년, 50년 먹을 것 저장해놓고 기근이 왔다 합시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기근이 왔어요. 그거 먹고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저장해놓은 30년, 50년은 살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도 못 살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우리의 생활을 살아갑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생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열심히 일해서 생존에 필요한 양식도 구하면서 미처 양식을 열심히 일했음에도 자본주의 사회는 그래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실컷 만들어놔도 농부들이 그러시대요. 오미자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판로를 못 찾았어요. 수익이 괜찮대서 오미자 농사를 지었는데 판로를 못 찾아서 그걸 망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많아. 농사 지어놓으면 쪽쪽 가족들이 다 팔아줘요. 그 집은 돈 벌었어. 나는 가족들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판로를 못 찾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집은 밥을 굶어야 돼요. 어떤 집은 배가 불러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생존을 공부해가는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말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아름다운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